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잘 청종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사람들 이제 10번째 다시 말하면 이제 8월 마지막 주 맞추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10번에 걸쳐서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큰 주제를 놓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개했던 선교사님들 이름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매주 그렇게 이제 강조했으니까 이것이 그냥 뭐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아까 우리 한효 선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랑의 빚진 자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생명과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 대표되는 분들의 이름이라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20주간 동안 제가 한 6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다시 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하디 선교사님, 그죠? 하디 선교사님. 이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분이셨어요? 평양 대봉회 때 장대현 교회에서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선교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를 자백했던 그 마음에 품었던 그런 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대로 자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서평 선교사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여자분인데 평생 처녀로 사셨죠. 광주 빈민의 어머니라고 소개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간호사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님. 꼭 이름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또 혹 자녀들이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거든. 인터넷 보면은 이름만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 재료가 됩니다. 또 한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방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신,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로서 순교하신 분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그 자리에 남기고 놓은 그 성경책, 그죠? 그 성경책을 누가 주워다가 벽지로 발라가지고 그 벽지로 발라놓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그 일화들,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디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앞으로 또 3분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지금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스크랜턴. 여호학당을 창설한 주역이었죠.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주역이 되었던 분들, 특별히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섬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펜젤러라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교파 선교사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부의 대표로 그렇게 오셨던 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분은 한 17년 동안 봉사를 하고 사역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학교를 많이 세우셨고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을 세우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소개를 간단히 먼저 보면서 우리 6분의 선교사님을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영제 부탁드립니다. 선교 130주년을 맞아 CBS가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정동 감리교회와 내리교회, 배제학당을 세우며 감리교 선교의 밑거름이 됐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구석표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 선교의 밑거름이 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동시에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5달 전 결혼해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아내 엘라 갓지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당시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한 정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신혼기간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인천에서 일주일만 지내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석 달 뒤인 1885년 7월 19일 다시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서울 정동에 숙소를 정한 뒤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키워냈습니다. 물론 이 박사님에 대한 평가하는 긍정 부정적인 면이 다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참 선교사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이후 1887년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8평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베델 예배당이라 칭했는데, 이것이 감리교회의 효시가 된 오늘날의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아펜젤러는 또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 등과 함께 성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해 한글 성경 번역에도 공헌했는데, 아펜젤러의 죽음은 이 성경 번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02년 44살이던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배가 침몰하자 동승했던 정신여학교 학생 한 명을 구한 뒤 자신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의 외아들 헨리와 장녀 앨리스도 아버지가 생명을 바친 조선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27살에 이 땅에 와 44살의 젊은 나이로 숨질 때까지 17년 동안 조선 땅을 위해 헌신했던 아펜젤러. 그의 순교의 정신은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부입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의 일인데 좀 아득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6월 첫 주 지키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정말 생명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그런 그 다리 역할, 도구로 쓰임받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도움을 직접적으로 입고 오늘 여기까지도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역시 물론 각자의 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선교에 대한 삶의 방향은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정말 우리가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난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다가 그러면 되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뭐 누가 따로 뭐 특별히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정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실상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우리 인생이 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그쪽으로 향해서 정말 헌신될 수만 있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답이 분명하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실까? 자, 그러면 그냥 기뻐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한 모퉁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되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왕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 선교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첫걸음이, 그 귀한 역사의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쭉 지나면서 받은 첫 사명이 우리 여기 주보의 앞에 보면은 제가 늘 그래서 써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나는 이제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전체가 받은 이 사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여기 한 걸음을 내딛는데 동참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기가 막히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제가 광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권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외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뛰어드는 첫 광고가 오늘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 제목을 트리니티 미션 출입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트리니티 미션 출입이 지금 이제 9월 15일 날 미션으로 저기 메릿으로 향하지만은 이제 그 첫 발걸음이 더 나아가서
정말 땅끝까지 그렇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현실이 바로 그 현주가 바로 현주소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뭐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자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면 돼. 그러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10주 동안 계속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큰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했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시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해서 배너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얻는다. 그래서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하나의 어떤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능이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그 본능을, 그 능력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속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이롭고 뭐 돈 잘 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계속 풀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 사도행전 28장이 여기서만 끝나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그런 사도행전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하고 또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도행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뭐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들 이야기고,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뭐 사로잡힌 사람들 이야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경중,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함에 대한 부르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가라. 근데 가서 뭐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그것들 있지 않느냐? 그 말씀들을 너희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제자들이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심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 중 아닙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그런 어떤 능력들과 각자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선교의 길, 이 선교의 길이 우리의 삶의 자치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다시 말하면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아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인생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기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아멘 했던 그 아멘이 하나님의 귀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하고 로마서 12장 1절,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쉽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신학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학문적으로 아는 것 이상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좀 부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 말 그대로 미셔너리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뭐 당연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정말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이분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딱 요약해서 그 인생의 첫 이러한 헌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겠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3번이나 걸쳐서 그 간증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9장, 22장, 26장을 보면은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우게 된 가장 첫 발걸음, 첫 밑거름의 바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럼 우리 당연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다 만나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셔드렸죠? 영접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믿어주는 거는.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별 특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언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런 겁니다.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그렇게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자꾸 한 2번, 3번 물으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 때 제가 핵심으로 가르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구원의 첫 출발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잘 정리되기를 제가 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잘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것을 늘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참소해요. 그것을 희석시키고 거짓말로 막 얘기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걸 막 들춰가지고 죄책감을 주게 해가지고 그냥 좌절하게 만들고, 거기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능력 아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고 풍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뭐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마다 하는 뭐 평가가 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딛는 그 발걸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왔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발걸음이다.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출발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 괜찮습니다. 어떤 소리를 해도 괜찮은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고분고분 말 듣는 잘 듣는 그 자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말을 잘 안 듣고 위태위태한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오직에 쓰면 신의 성품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힘주시고 세우시고 일깨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출발하셨다는 건 분명하신 겁니다. 만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하루 저녁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만나면 그 만난 걸로 일단은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거듭남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분명하게 인식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그 대속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끄는 그런 이제 출발에 여러분들 스타트를 하신 겁니다. 스타트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종착역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신학자였고 선교사였고 그리고 목회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편대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나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그 고백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뿐입니까? 그분이 쓴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로마서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그런 활동 범위와 그리고 하는 물량이 1000배나 10,000배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기가 막힌 전파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렇게 외쳐도 그 앞에 있는 사람 외에는 잘 듣지 못했고, 그나마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지어져서 요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간격, 이것을 내가 전하기로만 마음먹는다면 그 한자 한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전달자가 될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이 될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력자들을 여러분 곁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전하는 교회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 두 가지를 제가 거기에다가 주보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질문입니까? 이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 거듭났습니까? 새 생명을 가졌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내가 누렸던 그 자연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떤 생명,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새로운 생명은 주인이 바뀌는 생명입니다. 그 전의 생명은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생명이었나 하면은, 이 새로운 생명은 주인이 바뀌는 생명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그런 바뀜이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고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내 인생의 기준은 내 중심이었죠. 물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교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본 대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은 왜?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싫으면 싫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점. 주인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목적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목표를 두고 지금 사십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 오늘 숨지고 사십니까? 정말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 진짜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까요. 어제 오늘 한 청년이 저한테 책을 보여주셨는데, 그 세트,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그 영어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점 받은 친구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거더라고요. 아주 너무나 충격받아서 저한테 이제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증이 많죠. 물론 나름대로 그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나름대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재능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다 저를 보세요. 제가 공부해서 뭐가 될 것 같은가?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야 되게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메모리 능력, 그런 어떤 추리력,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탐구력,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건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걸 통해서 뻐기질 않았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만점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해, 그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할 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어린 친구가 그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는 그 컨셉이 분명히 자기 앞에 고백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참 도전받았어요. 저 나름대로 지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나 언제든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늘 이렇게 돌이켜보다 좀 주저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주인이 싹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목적 중에 하나님보다도 전부라고 그렇습니다. 선교의 길을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닦아가시면 우리들의 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해서 별칭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새기고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면서 선포합니다.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라는 소제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차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한유선 자매님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선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러한 사랑의 온전함이라는 것도 있죠. 사랑의 법함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이 아부처 지역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 성도 드리고